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충만하게 심령부터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다리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쁨을 드리기 원하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찬양입니다. 찬송이고 노래입니다. 낚시를 취미로 가지시는 성도분들 계실 텐데, 낚시는 시간을 또 세월을 낚는 취미라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낚시를 해보지 못해서 미지의 세계에 속해 있는 취미이긴 합니다만,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분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낚시하는 중에 가장 즐거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낚시를 줄을 내려놓았는데 손끝에 아주 큰 고기가 걸린 신호, 묵직한 신호가 왔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쁜지, 아니면 그것을 잡아채서 씨름할 때가 제일 기쁜지, 아니면 정말 이제 그 고기를 잡아서 손에 쥐었을 때 그 길이를 쟀을 때가 가장 기쁜지, 이런 정도의 대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다른 낚시꾼이 월척을 낚다가 놓쳤을 때 그걸 보는 순간 제일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지 농담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칭찬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칭찬한다는 것, 제가 여기서 말하는 칭찬은 그냥 겉으로만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는 칭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칭찬하고 박수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정 대상은 결국 우리 가족, 형제, 그 정도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사촌인데 삼촌만 벗어나 사촌이 되면 땅 사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서 복통을 일으킬 정도라느니, 참 이 사람, 나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칭찬하고 박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정말 다른 이의 장점, 좋은 점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찬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이고 진심이고 온 힘을 다해서 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보는 그 사람이 오히려 은혜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의 지도자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이 그 지도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러러보고 숭배하고 절대시하며 찬양할지 몰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찬양은 우상화하고 절대시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숭배를 하는 식의 찬양과는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너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찬양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고,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점, 하나님의 훌륭하고 멋지신 그 점들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고 좋고 아름답고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참 찬양이요 칭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더 깊이 나아가서 너 정말 나의 아름다움에 깊이 한번 빠져보겠느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하나님 본래의 아름다움, 그것과 나와 상관이 없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우심.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지, 그 사랑이 너무도 아름답게 보일 만큼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알고 보면서, 그래서 정말 그 아름다움에 도취해서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나를 한번 찬양해 보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찬양이 너무도 좋다. 나는 그런 찬양을 원한다.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찬양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나를 아름답다고 말하느냐? 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도 아름답고 귀하고 높다고 나를 찬양해 준다면 나는 정말 기쁘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처럼 그 권력이나 힘을 숭배하며 거기에 굴복하며 거기에 흠뻑 빠져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경배와 숭배의 찬양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누누이 아침마다 함께 나누었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 단 1%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도 너무나 너를 기뻐하고 사랑해서 잠시도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기쁨에 겨워서 내가 그 기쁨에 감당 못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사랑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좀 뭔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사랑이고 그랬다면 그 사랑을 찬양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시고 나를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얼굴도 한번 돌려보신 적이 없고 늘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고 하시니 제가 오늘 아침 우연히 보니까 이모건 집사 어디 갔어요? 드럼만 치고 가셨나? 아, 저 안에 있구나. 없는데 어디 나갔는데 옆에 아들을 앉혀놓고 드럼을 치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아들도 아빠 쳐다보고 아빠도 아들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서로 얼마나 뜨거운지 사랑에 빠져서 쳐다보는데 너무도 아름다운 부자간의 모습을 보면서 보는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드럼을 보고 드럼을 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면서 드럼을 치는
한순간도 그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하신 사랑이고. 왜요? 이모은 집사 아들 건이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멋진 아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합당할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도 사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푹 빠져서 알고 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찬송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찬송과 노래는 과연 어떤 정도이고 어떤 수준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시고 찬송을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만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이 나의 인격을 파고 들어오는 것, 나의 인격을 지배하는 것, 나의 인격을 장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내 온 인격을 지배하게 될 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 또한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사랑의 그 어떤 흐름이 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고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때 그 사람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교제가 서로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깨닫고 내 뼛속 깊이 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사랑이 노래로 표현된 내 하나님에 대해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 그 감격적인 노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찌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다투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막대 먹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되어 부름받은 우리들인데 그 복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복음을 붙들고 살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겨루고 다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아 이런 사랑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할 때 이 찬송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불효했던 자녀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해 오셨는지를 어느 날 깨닫는 순간 통곡하면서 새 사람이 될 때 그 불효녀가 이제 사라지고 효녀가 될 때 대변화가 일어날 때 그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거하다, 계시다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눌러 앉다라는 뜻입니다. 눌러 앉다, 거주하다. 옛날 성경에는 거주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찬송이 너무도 좋으시니까 아예 눌러 앉아서 그 찬송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아십니다. 내 약점을 아십니다. 내 성격의 잘못됨과 부족함도 아십니다. 어떤 순간 어느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효하는 말을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를 쓰고 자기 약점과 부족한 점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더 이상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멋진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니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을 했는데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그 잘못한 것은 다 젖혀놓고 얼마나 그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잘 되겠구나, 큰 인물 되겠구나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매를 때려도 추궁을 해도 입을 한 번도 열지 않고 고집피고 앉아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아픕니까?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좋은 하나의 어떤 사회인으로 멋지게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런 심성, 저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부모의 걱정, 근심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매를 때리기도 전에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저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럴 때 그 아이를 때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쓸어안고 울면서 참 고맙다, 너 멋지게 자라줬구나, 참 훌륭한 내 자녀다라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송 소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노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멋지게 한 것, 그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 실수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살아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어떤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 수준에 맞지 않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잘 누리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직하게 용감하게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멋진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그 멋진 찬송도 사실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태에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즉 나의 오감, 나의 감정에 의해서 이 찬송과 이 아름다운 노래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찬송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고, 내 감정이나 기분이 좋으면 찬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똑같습니다. 오감, 이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내 형편과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도와주시지 않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내가 마음이 피곤해져 있고 삶이 지쳐 있고 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 있는데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나는 너의 찬송이 너무 좋구나.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이지만 성품이나 모든 인격이 이스라엘이지만 신앙으로 믿음으로 안 이스라엘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생존 경쟁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그 삶이 당장 먹고 사는 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자녀의 아름다운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높이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지만 주께서 함께 계셔서 나를 지팡이로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계셨나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찬송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도와주세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이렇게 빠뜨린 저 사울을 향해 욕설 퍼붓지 않고 그를 험담하지 않고 그를 비방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내 입에서 찬송만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다윗과 함께 거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좀 마음이 서로 안 맞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과의 대화를 나눌 때도 내 언어가 내 말이 찬송이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한쪽이라도 그런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 부부싸움 더 이상 확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똑같이 주님이 안 계시는 언어로 노래로 말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어떤 존재가 오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언어에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는 지금 격렬한 싸움이 붙을 상황이지만 그렇다면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무슨 싸움이 더 커지고 무슨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둘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많이 들으신 그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정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내가 믿어줄게. 그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성이 백시고 직함이 부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저는 이 얘기하면 좀 웃을 줄 알았는데 좀 심각하시군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는 뜻입니다.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마가복음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멋진 찬양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에어컨도 추운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콧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탈출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시다가 끝내 거기서 죽으셨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니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할 때 도움 요청하는 어린 자녀의 간절한 그 소리, 아빠 좀 도와주세요. 자녀가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는 그 간절한 그 소리가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속에 있지만 상황 속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또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려고 예를 쓰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그 삶이 하나님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서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찬송과 노래가 계속 나오는 찬송의 집이 되셔서 하나님이 거기 아예 거주하여 눌러 앉으셔서 함께 여러분과 살아가시는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